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화면도 그러지 못할 것 같고, 음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원기 110년도를 맞이해서 거진 출준 단회 26회차. 오늘이 1월 26일, 1월이 벌써 다 가는 것 같아요. 새해도 하여튼 건강하시고, 공부를 잘해서 모두가 승격하는 그런 금년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거진 출진단에 멘트 이렇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음성을 하고선 좀 듣기만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은. 네, 말씀 이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산 이철원 우리 단회 단장님께서 개회 인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원사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거제를 오늘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지금 시외버스 안인데 이렇게 특별히 우리 단회에 직접 이렇게 댁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개회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런 우리 단장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단장님이 오늘 말씀을 좀 못하시고, 마이크를 끄고 계시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평소의 실력으로, 평소의 공부심으로 오늘 공부담,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말씀 편안하게 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아까 단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공식 화면입니다. 네, 천지팔도 제 일곱 번째 지금 이제 오늘 시간인데요. 천지의 길흉 없는 도입니다. 천지의 길흉 없는 도. 그리고 우리가 회화를 하게 되는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첫째, 길흉을 당하면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길흉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 노력은 또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길흉의 뿌리는 무엇인가? 길흉의 기준은 누구에나 같을까 다를까?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선 천지는 길흉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단장님 대신해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고 싶어서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지는 기둥이 없다고 하는데 어째서 천지는 기둥이 없다고 하는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도록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도록 제가 부탁을 좀 올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소정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천지는 기둥이 없다. 또 어떤 뜻으로 어떤 또 어, 그런 의미로서 정전에 수록이 됐을까요? 천지는 왜 기둥이 예, 없다고 하는 걸까요? 네.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아, 그래요? 그렇게 갑자기 시키시면 제가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예, 이거는 내가 이제부터 또 제가 말을 하기 시작. 아니, 이 공지가 나간 지가 지난 수요일이 맞죠? 화요일이나 수요일 제가 그 공지를 했는데, 아니, 천지 팔도에 기둥 없는 도인데, 기둥이 없다는 걸 이미 정전에 지금 수록이 된 지가 벌써 50년 넘을 거고, 한 7, 80년 됐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니. 자, 자, 무조건 하고 좀 이 얘기를 하시라고. 자, 우리 우타원님, 지금 우타원님 눈이 아주 초롱초롱해서, 우타원님이 그걸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우타원님 좀 어떻게 전, 그것을, 네, 설명해 주실 수 저는 있어요? 네. 천지에는 기둥이 없다 그 말씀을 접하면서 네. 그 우리가 사람의 인간만사의 기륭을 따지는 거지 천지로서는 기륭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음,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좋다 싫다 뭐 그런 음,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륭을 논하는 거지. 천지팔도는 그저 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기륭을 적용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철났죠? 철났어요. 예? 조금 철난 것 같죠? 새해 들어서? 아니, 제가, 예, 우타원님 그 말씀을 딱 설명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 소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었어. 아니, 어떻게 소장님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저분은, 우리 우타원님은, 아니, 뭐, 전생에 공부하신 것 같이 나타나나?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 짤막한, 예, 뭐, 예, 코멘트를, 뭐, 좋으면 좋다라든지, 어쨌든, 우리 우타원님 말씀 어떻게 저도 생각하세요? 말씀한 거 예, 오타원님 말씀에 적극 100% 동감하는 바이고요. 저도 같은 네, 네, 대답인데, 네. 제가 막힌 것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오늘 공부를 했어요. 이게 아이고야. 지금 저를 가리운 거야. 가리워서 아, 결국은. 그래서 아, 지금 이걸 보고 있었어요. 여기 지금 아, 원리편 34장에 기륭에 끌리지 음, 않는 것이 기륭이 없는 도라고 이렇게 아, 제가 써놨는데 이것을 네. 지금 머릿속에서 막 정리가 안 정말, 된 상태에서 네, 답변을 아, 하라고 하시니까 솔직하다, 알겠습니다. 예, 솔직해. 알겠습니다. 아, 좋아, 가만히 좋아. 보니까, 예, 어떤 분은, 시험 예고, 예, 뭐라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선생님이 어디에서 시험 나온다 이렇게 예고하신 경우 있잖아요. 이게 예고를 딱 보고 어떤 분들은 평소 실력으로 그걸 갖다가 딱 그냥 답안을 내는데 어떤 분은 다 찾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그 하는 그런 차이가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데코레이션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이거 데코레이션 필요 없습니다, 이거. 예, 데코레이션은 잠깐만요. 예, 데코레이션은 예. 보이는 지타오님이 잘하잖아요. 뒤에 지금 데코레이션을 가지고 항상 저렇게 얼굴을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지타오님 어쨌든 지초지자라 이게 아주 향기로운 불인데 뒤에 데코레이션을 저렇게 어떻게 지타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울타오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까? 네, 천지는 기준이 네, 없다. 없, 예, 저는 이제 우타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는 그 제가 이렇게 미리 광고가 나오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 오늘사 제대로 봤어. 저, 지금 저는 우리 원사님, 지금 우리 단장님이 지금 얼굴을 나타내서 지금 저 괘씸한 것 같아. 한 말씀 해주세요, 원사님. 저렇게 얘기하는 공부인 단원에서 빼버릴까요? 어떤 삭제를 할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지금 우리 상벌을 해서 상을 좀 줘야 되겠어. 상. 무슨 그래야지 상? 무한하니까 빨리 공부도 하지. 상을 주고 벌은 주지 마요. 우리 아, 지타원님. 그러니까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북돋워주기는 하지만 이 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지 말라고요. 이거 참. 근데, 버리지는 말자 이 말씀이시죠? 아니 네네. 근데 예. 그렇게 상벌이 알아들었어요. 상벌이 분명해야 돼. 우리 다음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회적으로 보면 상벌이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벌을 줄이야 되는데 저렇게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우리 지금 원사님이 왜 갑작스럽게 그런 말씀하시? 아니 저는 그거 만드는데 그래도 내가 시간을 써가지고 그거 공지 을 만들어가지고 단톡방에다 올리는데 세상에 그 참 오늘 내가 이 진행자만 아니었으면은 좀 뭐라고 좀 반대 저기 하는 말을 했을 텐데 반박하는 소리 좀 했을 텐데 자 어쨌든 자 그런 의미에서 입을 이제 말을 해서 이제 이 말씀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우리 지타고님이 그러면 그 개인적인 그래도 네, 천지는 기준이 없다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또 쟁쟁한 네, 또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천지에 기준이 없다 이렇게 딱 얘기가 되니까 저는 음, 대종사님이지 정산종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음, 천지의 바람은 사과 없이 불지만은 오, 받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받는다. 저는 음,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음, 그래서 저 음, 천지에는 제가 밖에서 사람들한테 한 음, 얘기예요. 이거는 제 사견으로.
세상에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다 준다. 햇빛을 똑같이 주는데 어떤 사람은 햇빛을 10%만 받고 어떤 사람은 햇빛을 90%를 받아. 왜 그러냐? 내가 감사하면 90%가 되고 감사하지 않고 상을 내면 분별 주착을 하면 너는 10%밖에 못 받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부여하지만 네가 받아들이는 너의 역량의 문제지.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이쁘니까 더 주고 덜 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천지의 돈은 똑같은 거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분별 주착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그것이 내게 덕이 안 되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는 나에게 이렇게 고행만 줘라고 한다는 거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예상 문제는 이미 예상이 아니고 이제 이미 다 나왔고, 근데 거기에 지금 뭐라고 하면 그 전제, 그러니까 천지는 기둥이 없다에 대한 전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고 그랬더니 전제가 아니고 본론까지, 본 문제까지 다 풀고 거기에 무슨 뭐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전제만 좀 이렇게 한 말씀 해주지. 그냥 다 해버리고 왜 또 이제 화면 끄고 우리 저 지타원님은 지금 저 누워서 들으려고 하나? 오늘은 좀 알았어요. 전체적으로 쫙 기승전결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이따 저기 본 문제 이제 들어가서도 네,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그 말을 안 시켜서 그렇지 원사님 보고 계시죠? 말을 안 시켜서 그렇지 이게 시키면 다들 이렇게 한 마디씩 좀 하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천지는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이제 우리 정전에 나와서 저희가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자, 이 길흉이요. 그렇지 않아도 이 천지팔도 가운데 일곱 번째 이 길흉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 길흉 때문에 희로애락이 있고 그리고 희망이 있고 실망이 있고 또 네, 어떻게 보면은 기쁨이 있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길흉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 이 길흉이 크든 작든 우리 각자에게 아마 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길흉이 오면 길흉의 시기를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평소에 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각자의 방식이 다르겠지만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낙천적인 그런 분들은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벌써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자 순서에 의해 가지고 오늘은 제일 우리의 연장자이신 우리 은사님께서 어르신으로서 우리 세배를 드리는 이 자손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여쭙는다고 생각하시고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길흉이 당하면 우리 은사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예, 내가 그 파크 골프 그거를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 이래 치러 가는데 네네. 그것은 뭐 애를 뭐 무슨 감투를 하나 주면서 나이가 제일 많은 우리 아니, 회원이라고. 아니 근데 얼굴은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은사님. 은사님은 그냥 제가 여쭤봐서 연세를 알지 그렇게 많이 아니 안 보이는데. 그래 그런가 봐. 그래 아가씨도 안 부끄러워. 그래 왜 자꾸 나이가 제일 많다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내가 이제 한마디 했는데 그 이제 우리가 그 길하다 뭐 흉하다 가는 거 그거는 내 생각이지. 그 뭐 천지에는 기둥이 없다고 하니 없지요. 그 뭐 천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
기륭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뭐 이거는 길한기다, 이거는 뭐 흉한기다. 그 뭐 태풍 같은 거 불면은 그 굉장히 흉할 것 같은데 태풍이 불어야 고기도 그 잘 잡히고 그렇대요. 거기 이제 물이 한번 가득히 져고 뭐 그렇게 아주 플러스 효과가 많이 있는가 봐요. 근데 우리 동네에 이 마을에 이제 한 분이 지금 그 무슨 암이 췌장암이라 하나 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있고 이제 남편이 그 간호를 하고 이제 굴에 있는 상태에 있는데 어저께 이제 우리 그 경로당에서 이제 우리 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그 환자분한테서. 그래 어저께까지도 이제 같이 그 경로당에서 뭐 누가 이야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래 쌓았거든. 몸은 많이 좀 약했지만은 그래 쌓았어. 이제 쌓다가 이제 우리가 경로당에서 이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히다거리 싸면서 그래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그게 이제 참 그립고 참 그게 부럽다. 우리가 이제 그래 이야기를 그 전화를 이제 하더래요. 그러게 이제 그 이제 옆에서 우리는 전해 듣고 그래 이래 우리가 숨 쉬고 이거 소주 한 잔 먹을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나눴는데 이 그죠 오늘 살아 있는 사람은 어제 죽은 사람에 비하면은 이게 아주 길한 일이잖아. 그죠? 환희에 넘치고 뭐 박수치고 참 절을 뭐 몇 분 해야 될 이 축복받은 순간이잖아. 우리가 지금 이게. 근데 길하다 흉하다 가는 거는 그 자기 생각이지. 그 길하고 흉한 것이 따로 없을 것 같아. 그 살아있는 있기만 해도 그게 아주 길한 거지. 그 축복받은 거지. 뭐 그 이상 뭐 이래서 파인이 저래서 파인이 이래서 불만이고 저래서 불만이고 못 살아서 자살을 해야 되겠니 하는 그게 뭐 그게 전부 자기 생각 아니겠어요. 그 하늘의 천지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에고라 할까 뭐 자기의 개인 생각으로 보는 입장이다. 길흉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천지에는 그야말로 길흉이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대요. 요새. 이상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정말 네.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그 자손들이 세배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한 말씀 해주시라 했더니 정말 지타오님, 아까 지타오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림을 보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은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주 활동사진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아주 그냥 3차원, 네. 4차원적으로. 너무 좋아요. 예. 아니, 나 들으면서 그냥, 예,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그러는데, 아니, 정말 이런 게 진짜 아주, 자,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고 또 어떻게 은사님에 대해서 또 어떻게 느끼셨고 은사님 말씀하신 거에 어떻게 느끼셨고 이제 그게 또 예의야 또 이제 예, 어르신이 한번 말씀하시면 또 참 잘 들었다고 하시고 이제 하면서 이제 내 의견은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소장님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진행하느라고 정말 많이 애쓴다 진짜. 원사님 잘 보고 계시죠? 아니 어르신 개싸움 이해 못 들은다.
아니, 제가 한 서너만 대여섯 네 살 정도 이면은 그냥 우리 형님 어영부영 하는데, 아이, 한 10년 정도 이면은 제가 이렇게 꼼짝을 못해요. 아니, 그리고 또 그 정도 되셨고요. 또 말씀도 하시는 거 저희가 이렇게 그냥 그 뭐, 나오는 말씀이 아니신 줄 아는데 뭐 정말이에요. 제가 뭐 특별하게. 자, 본영님. 예. 원사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제가 이것을 받아 듣고 오늘 공부를 좀 했어요. 오늘 원리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은사님 생각이 났어요. 은사님께서 그 기륭이 뭐 있노? 내가 이미 그 마음자리에 가 있으면 되는 것을 거기에 기름이 뭐 길할 게 뭐 있고 흉할 게 뭐 있노? 나는 그러한 생각을 딱 났는데 전 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예 거기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단지 내가 그 길과 흉을 당했을 때 내가 그것을 상있는 마음으로 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은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내가 본래 자리에 그 텅 빈 마음에서 그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상있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냈으면 그만큼 나한테 다시 돌아올 것이고요. 그놈의 길과 흉이. 그런데 내가 그 마음 자리에서 어떠한 길과 흉이 오더라도 내가 그 빈 마음에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야말로 기흉이 없는 것이겠죠. 예, 이제 저는 그렇게 정리를 드리고 예를 든다면 개인적으로 이제 그 흉이라는 게 이제 제가 먼저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베란다에서 제가 그 넘어졌을 때 저한테 흉이라면 이제 흉이 그렇게 막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저한테 요 근래에 가장 큰 흉이라면 그 베란다에서 넘어졌을 때 무릎이 정말 말도 아프게 아팠던 그러한 적이 있는데 그 순간에 내가 아파서 넘어지면서 내가 왜 넘어졌지? 아프다. 어떠한 그러한 상이 없이 그냥 끊어진 상태, 그런 어떤 그 주착하는 마음이 끊어진 상태, 그 상태가 한번 된 적이 있었고요. 그러면 내가 그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죠. 뭐 깜깜해서 어쨌든 그러한 분별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길한 게 있었는데 원사님 계시나?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원사님? 듣고 있긴 원사님. 듣고 있는 지금 못 예. 하시는구나. 제가 작년에 네. 예. 그 길을 우선 걷는 중에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예.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원사님 얼마 전에 딸 결혼시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 좀 마음이 어땠는지 좀 저 알고 싶어. 그냥 그냥 짧게 간략하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기룡 아니면 뭐 행복 뭐 안타까운 뭐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지.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네. 작년에 사실은 큰 딸을 여였어요. 결혼을 시켰는데 그랬구나. 그 결혼식에 딱 참석을 하면서 제가 그 마음을 계속 이렇게 봤어요. 왜냐면 뭐 딸이 뭐 아빠순 입장할 때들은 그러니까 뭐 사위 입장할 때 이렇게 딱 봤는데 남들은 그 자식을 여일 때 그 어떤 그 감정 그 좋은 감정이죠. 뿌듯한 감정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좋은 단어였는데 그러한 감정이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것을 주변으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딱 그 결혼식 하는 내내 제 마음을 봤더니 물론 기쁘죠. 새로운 사위를 맞아서 기쁘고 딸이 이렇게 다 성장해서 지 스스로 앞길을 찾아가서 그런 거 다 기쁜데 내 마음에 그렇게 복받치는 어떠한 그 좋은 감정이 없더라고요. 그냥 여여한 그러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면 그 좋은 감정에서도 물론 제가 작년에 벌써
작년인가요? 그때 이제 어머니를 이제 보내드리면서도 그러한 마음이었는데 자식을 큰 행사를 치르면서도 그러한 그 제 마음에서 어떠한 그러니까 감정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천지에는 기둥이 없다. 단지 내가 거기에 마음이 끌리고 안 끌리고 분별하고 주착하는 거에 따라서 기lum이 나타난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네. 아주, 예를 들어서, 경험하셨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생각이 났어요. 지금, 우리 소장님의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공감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 이 지금 좋은 일, 또 나쁜 일, 뭐 우리는 낮은 일 그렇게 우리 말해요. 예, 좋은 일, 뭐 낮은 일, 나쁜 일 이렇게 그게 길흉이 왔을 때, 길흉의 그런 때가 되었을 때, 길흉 아무렇지도 않고 담담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겠지만은 우리 거진 출신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희로애락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희로애락이 아무것도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희로애락이 전부 제로, 희 이퀄 제로, 희의 지금 상태가 왔어도 그건 제로, 다 제로가 아니고 희로애락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 제가 거기에 끌리지 않는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죠. 예, 없다는 무신론법에서 얘기가 보면 아니라, 예.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군은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저영지의 자성의 부합이다. 이때 이제 이 말씀은 모든 분별, 물론 거기에는 희로애락도 다 들어갑니다.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도 그 희로애락 속에 정을 여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났거든요. 만약에 희로애락이 근데 난 담담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 사람들이 참 무정하기도 하다. 예, 무정하네. 어떻게 자녀의 그런 결혼식 또는 어떤 뭐 좋은 일, 어떤 흉사나 뭐 하여튼 애사나 이런 걸 때 담담한다고 하는 것을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희로애락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런 감정을 인간으로서의 정서를 느끼고 표현하더라도 그 안에는 담담한 무엇이 있다. 텅 비고 고요한 무엇이 있다. 물결이 뭐 바다의 물결이 굉장히 심하게 친다고 하더라도 저 밑바닥 물 저기 바다 밑은 고요하다면서요. 예,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뜻으로서 거기에 대한 표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까딱 잘못하면은요 무정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 예, 이런 예, 이야기가 예, 예, 예.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공부하는 사람들로서요 어떤 질문이 과연 그 마음을 거기에 어떤 상황에 우리가 얘기하는 경계에 주착하지 않고 그 마음을 이렇게 주착하는 마음이 없이 있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인가? 쉬운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는 이미 알고 있겠지만 사실은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이제 공부인들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게 주착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쉽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요. 네, 그 길흉이라고 하는 것에 아까 우리 저 소장님 얘기를 하신 것처럼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주착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는 그런 마음은 무엇으로서 그렇게 가능하고 왜
어떻게 하면 그게 쉬울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아주 아,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 순간에 이제 하나 더 예를 들을게요. 제가 이제 그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실은 잠깐만요. 예, 잠깐만. 지금 제가 그걸 질문하는 예, 거는 어떤 경계에서 희로애락을 우리가 다투는 그런 경계가 있잖아요. 예, 평범한 그런 잔잔한 그런 생활을 우리는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경계가 있을 때, 그래서 내 희로애락을 일으킬 때 그것을 그 경계에 주착하지 않음으로써 희로애락의 어떤 소용돌이에 이제 머물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근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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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아, 주변 예, 상황을 얘기하는 예, 게 예, 아니고. 예, 예, 네네. 예. 예. 네. 저는 그 순간에 그냥 마음이 그냥 저절로 탁, 우리 원불교식으로 말을 하면 회광반조가 되겠죠. 예, 회광반조. 내가 만약에 어떠한 것에 탁, 끌렸을 때, 뭔가에 딱 주착이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탁 알아차림. 예, 알아차림이 더 쉽겠네요. 딱 그 순간이 딱 알아차림되면 내가 거기에 끌렸던 마음이 순식간에 딱 끊어지면서 내 본래 마음대로 보여지고 행하게 되는 게 약간 습관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답이 되나요? 그것을 그러면은 언제부터 가능해졌습니까? 얼마나 또 연습을 많이 하셨나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누가? 어, 아이고, 정말 알겠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정말.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오늘 예, 내가 부지런히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우타원님, 제 화면을 보면 저기 맨 아래층에 1층에 지금 우리 이영수 교수님이 사시고 2층에 지금 맨 좌측 거실에 지금 소장님이 계시고 소장님 위층 집이 지금 저기 우리 우타원님 사시는데요. 이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윗집에 사시는 우리 우타원님. 지금 우리 소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경계에 주착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회왕반주 마음을 이렇게 거기다 갖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면 끊어진다고 하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러고 난 뒤에 천지는 기륭이 없는데 그 기륭이 있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한다. 그 얘기도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 처음에는 이제 길들이는 식으로 자꾸 찾아보는 거죠. 지금 회광반조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가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그 의식을 자꾸 해서 내 마음이 뭐 쉽게는 어디가 있지? 내가 지금 마음을 어디를 향하고 있지? 하는 것을 계속 반조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길을 아닌 길을 들이다 보고 공부 아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소정님은 이제 공부가 쭉 돼서 어디까지 가야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떠한 일을 딱 당했을 때 알아차림도 그 말씀도 좋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지? 어디를 향하고 있지? 이런 거를 계속 반주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길들인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공부가 됐다고 할 수도 있고, 수행이 조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표현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좀 나름대로 가리가 나면서 길이 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까 자동적으로 딱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습관처럼 이렇게 어떠한 일을 딱 당하면 길이든 흉이든 그 어쨌든 그 당하는 일에 어떤 식이 됐든지 간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일단 먼저 챙기면서 그다음 일을 순서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지금 않나 싶습니다. 챙긴다는 게 이제 알아차림도 똑같은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내용인데 가지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러니까 돌이켜서 자기를 관찰하는 거, 자기 마음을 딱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죠. 관찰하는 그거 말씀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네. 해야 순서도 자연스럽게 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음. 생각도 자각. 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현재 자신을 자각하고 있는 거, 느끼고 있는 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중에 그 기lum을 당해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저의 경우를 말을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길들기 전에는 나는 어떻게 했나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의 그 어려운 일이나 어려운 입장 처한 것을 보면 옛날 같으면 저도 그 입장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나는 아니잖아.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러면 거꾸로 저쪽에 흉으로 그런 문제가 왔으면 저는 이제 기란 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양쪽으로 갈려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다가 그게 이제 또 반대로 저쪽이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아우, 나는 그렇게 못돼서, 아우, 속상해. 뭐, 이렇게 했던 부분이죠. 공부를 이렇게 좀 길이 나기 전이라든가 수행력, 이렇게 우리가 제가 공부를 깊이 하기 전까지는 다반사가 그런 삶이었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연말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잖아요. 나라 일도 그렇지만 제가 주변 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이렇게 딱 했을 때 소정님처럼 알아채리기도 하지만 내가 뭔가 잘못하지는 않았나, 뭔가 잘못 짚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나, 내가 뭔가 그 놓치진 않았나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이나 내가 했던 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보게 되지 어떠한 일의 상대나 흉이던 기류한 거에 대해서 그쪽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제 자신을 살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소득이랄까 나름대로의 공부가 그냥 좀 깊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네, 네, 네. 여기까지 또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이제 그 주제로, 각각의 방식을, 우리 두 분 각각의 방식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그 표현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 이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어떤 경계를 봤을 때, 길흉에 대한 경계, 상대방이 길흉에 대한 경계를 봤을 때도 내가, 흉사를, 애사, 또 흉사를 이렇게 보면은, 난 참 다행이다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것이, 자기를 돌아봄으로써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있나 하고 어찌 보면은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돌아본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인 것 자체가 사실은 그 경계에서 주착이 좀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떨어졌다는 얘기죠. 주착을 하게 되면 막 좋아할 거예요. 다른 사람 뭐 하면 이제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또, 부러운 어떤 그런 무엇을 갖다 얻었거나, 그런 상태가 되면 또, 나는 또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담담해지고 자기를 바라볼 때, 객관적인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우리 자성의 성품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그런 원만한 지혜를 쓸 수가 있는 그런, 어, 시작이 아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표현을 어떻게 내가 잘 못하겠는데, 우리 우타우님 다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요, 자성반조 또는, 자기를 바라보는 뭐라 그래요? 자각. 어, 그러니까 모든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관심을 주착을 안으로 돌려서 자기를 바라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제가 원사님이 들으셔가지고,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제가 먼저 아이, 그럼,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얼마든지 오늘 말씀하시죠. 아니, 제가, 이제 원사님한테도 내가 신나게 또 막 이왕 오늘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원사님한테 신나게 내가 막 말씀하시라고 내가 부탁을 할 거예요. 자, 얘기해 네. 주세요. 저도 1월 초에 저희
아버지께서 열반하셨어요. 네. 근데 뭐 애정되어 있던 일이었고 그 시간만 언제 가실 건지가 남아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어서 그 저녁에 이제 밤 10시 58분에 열반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연락이 와서 저희는 신화고속 버스를 타고 그냥 바로 광주로 내려갔죠. 근데 뭐 1월달이면 그냥 이번 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 어른을 겪으셨네. 그런데 그래서 그게 아픈 어렵다 쉽다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어렵다 쉽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애정되어 있던 일이었고, 아, 시간이 언제일지만 다를 뿐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심야고속 타고 광주로 내려가서 그 다음날 일정을 소화하는데, 그냥 하루가 일정이 시작되는 것 뿐이에요. 저한테는. 그냥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그러니까 장례식장의 순서대로 시작되어지는 일이다. 이럴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염을 하잖아요. 이제 장례식장에서 염하러 이제 염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 동생, 제 바로 밑에 여동생하고 제부하고 남동생하고 엄마하고 많이 울었어요. 근데 조금 울고 계시는데 제가 그만 우세요. 뚝!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잘 가셨고 편하게 가셨고 정말 잘 가실 거다. 그만 울어라. 잘 보내드리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우는 사람들이 다 그쳤어. 뚝! 그래서 저희 아버지 이제 염을 잘 해서 한마디씩 가족들이 다 아버지 보내는 그 마음을 표현을 다 한 거예요. 아버지 편안하게 잘 가세요. 이제 이렇게 다 이제 뭐 아버지 어떻게 이제 각자 형제들이 다 엄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한마디씩 하고 아버지 염해서 보내드리는 그 과정이 저는 그냥 가야 하는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나 한 번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게 특별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특별하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아,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가는 거야. 나도 아버지를 보내고 나도 언젠가는 이 길을 갈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근데 아버지 가시는 길이 너무 좋았어요. 편하고. 그 대설주의보가 다 내리고 그 난리가 났는데도 거기에는 햇빛이 쨍쨍 찌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 강주에 그 해가 그렇게 햇빛이 나고 그 안장하는 날도 그렇게 햇빛이 나고 그 상오제 날도 그렇게 햇빛이 나고 밤에는 눈이 와도 그 낮에는 그렇게 햇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를 잘 보내드렸다. 참 아버지가 복이 많으시다. 이렇게 가시는 날 햇빛이 나고 당신이 편하게 자식들도 편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아버지가 복이 많으시다. 이제 저희들이 그런 얘기도 하고 아버지 삶을 이렇게 다시 해고하면서 가족들이 이렇게 보내는 게 장래가 그냥 일상이더라고요. 저는 장래가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그 조카들한테 아버지의 그 젊은 시절부터 아버지가 지금까지의 시절을 애들한테 제가 그 일장 얘기를 또 했어요. 너희 할아버지가 이러고 이렇게 사셨고 그런 얘기를 쭉 해줬고 삼오제 날은 제가 그 저희 아버지 그 무덤 앞에서 생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저희 형제들 다 있는 데서. 생과 사가 둘인 것 같지만 생과 사가 둘이 아니지 않냐? 아버지 봐라. 숨으시니까 사. 눈 뜨고 숨 쉬고 있으면 생. 그런 거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으면 생이고 눈을 감으면 사다. 생사가 둘이 아니야. 그러니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이제 제가
그러면서 그 생사에 대한 얘기를 그 대종사님께서 이러면서 제가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고 하셨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저희 동생들한테 했고 이제 오늘 제가 이 생각을 또 교당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도가 잘 못 나와요. 예, 남편 때문에도 못 나오고 남편이 원불교 가는 걸 이제 싫어해서 긴 세월 또 못 나오기도 했어. 나오다가 못 나왔는데 오늘을 봤는데 오늘 모처럼 밥을 먹고 난 뒤에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어떠냐 그랬더니 지금은 남편이 좀 교당에 갔다 왔어?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냥 나오긴 하는데 2월 달부터는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교당을 나오려면 너무 힘들대요. 교당을 나오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교당을 오려면 마음을 굉장히 여러 번 먹어야만이 교당을 나올 수가 있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아는 척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이 자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울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말이야, 우리 본래 성품에는, 본래 마음에는 이게 허공 같은 거야.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 있다. 거기에는 먼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 본래 마음은 그래.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힘든 줄 아니? 네가 분별하고 주착하니까 그런 거야.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오늘은 뭐 때문에? 그런 이유가 막 오만 가지의 이유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허공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네가 힘들어져. 원래 우리 마음은 허공처럼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에 그림을 그리지 마봐. 네가 그렇게 힘들 때마다 이렇게 한번 말을 해봐. 그래, 본래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 텅 비어 있다 그랬어. 근데 나 왜 이러지?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네가 좀 더 편해질 수도 있어. 제가 오늘 저희 교도한테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천지팔도에는, 기륭화복이 없다. 이거잖아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언어가 다 어려워요. 제가 생각할 땐 이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언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은 어려운 언어 하나 몰라. 애들이 어떻게 알아? 쉬운 언어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써야지. 우리 너무 고급스러운 고품격의 언어를 쓰는 거야. 언어를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써야 한다.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오늘 들었고, 제가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기륭화복에 대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 죽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날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중하복이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이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나 이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어떻게 이 길을 벗어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근데 마음이 분별 주착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생활 자체가 저는 너무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이달을 어떻게 살지? 나 어떻게 하지? 애들을 어떻게 끌고 가지? 애들한테 어떡하지? 이게 저한테는 날마다 하는 제 연불 같은 거였어요. 어떻게 하지? 근데 제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마음은 본래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 네가 본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 마음을 느껴봐.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어떡하지 하면서 그래 본래 마음자리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 본래 마음자리를 보자. 숨 쉬는 것을 느껴보자. 늘 그러면서 제가
3년을 2시간씩 걸었지 않았겠어요, 한강을. 2시간씩 밤에, 그것도 밤 11시부터 1시까지. 수이사이드. 2시간을 걸으면서 제가 본래 그 마음자리가 뭔지를 느껴보려고 됐다가 안 됐다가 하죠. 어떻게 그게 한 번 시작해서 나 내 마음 봐야겠어 하고 시작하면 마음이 봐진다요. 보다가 분별주착하다 보다가 분별주착하다 그런 세월을 3년을 한 거예요. 3년. 근데 어느 날 제가 마음을 딱 보고 나니까 이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똑같은 해잖아요. 똑같은 바람이야. 똑같은 내 생활이야. 생활이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올해 이달에 200만 원 벌었는데 다음 달에 400, 500, 1000 버나요? 아니요. 똑같이 200 벌어. 그런데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내 마음이 달라져요. 내 마음이 달라지니 모든 것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지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마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너 그래 이것이 네 본래 자성이야 하고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 보통 사람들의 마음들이 저 같을 거라는 거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떡하지에서 너의 마음을 좀 봐. 이거를 조금 하다 보면 수행처럼 우리가 수행이라고 말하잖아요. 원불교의 수행. 수행처럼 조금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어느 날 거기에 다다르더라. 그 다다를 때까지 놓지 않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가 아닐까? 그리고 그 다다르고 보면 기륭하복이 없더라는 거죠. 기륭하복. 뭐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냥 일상을 사는 거예요. 일상을 좋다 나쁘다 없이 그냥 살아가지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문이 술술 나와. 법문이 네, 술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처음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저 지타오님한테 저는 우리 원불교의 기간제 교무 제도가 있는데 그거 하라고 제가 보냈어요. 진짜 여기 오늘 뭐 우리 공부 내용이 또 길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적합하게 그냥 우리 하나의 의견 또는 소견 우리 지타원님의 개인적인 뭐 말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설교 설법처럼 들렸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 그리고 거기에 우리 지타원님이 집어넣은 지타님의 그 시기에서 현실에서 체험했던 그런 공부의 결과 이런 거가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저는 기관제 교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지식을 쌓아가지고 어떤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저기 교전을 아주 잘 경강을 하고 거기에 어떤 설법을 잘 하고 이런 거 또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우리 교법을 살아있는 어떤 우리 현실적인 생활에서 그걸 구현 좀 말이 좀 어렵게 나옵니다만 그게 이제 실제로 이루어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같이 공감하고 이런 것이 그런 생활이 참 잘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 좋았고요. 우리 저 원사님이 또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감회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원사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원사님이 이제 길흉을 당했을 때 나는 또 이렇게 하고 있다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타원님 말씀 중에 이제 공감 가는 것이 좀 그거예요. 아까 소장님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시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연세에 따라서 건강에 따라서 그러니 담담하게 가실 걸 늘 준비하는 거죠 평상시에.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예를 들면은 제 아버지는 61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래 팔사님이 돌아가실 때 대종사님이 울으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우 그렇게 하시면 마음까지 상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렇다고 마음까지 상할 일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색시는 금생에 이것으로 보질 못하니까 섭섭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에 이제 저희들 어떻게 생각하면은 준비된 것들은 인과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제 믿으려고 하니까 또는 믿거나 그렇기 때문에 약간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지요. 요란해지지 않을 확률이랄까요. 그런 것도 훨씬 적죠. 그런 부분이 지도님 표현님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렇게 저 사실 매사를 준비를 하거든요. 요 얘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한 말씀 규링이 없는 도에 대한 처음으로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싶어요. 어, 천지는 기둥이 없다라고 이제 아주 정의를 딱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사람한테는 기둥이 있구나. 그런데 대정사님은 있는데 끌리지 말자. 끌리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서 기둥이 없는 천지를 주제로 해서 그것을 체본으로 해서 우리가 닮아가자. 이 뜻으로 아마 여기 천지팔도 7번째로 이렇게 내놓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천지는 기륭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천지에는 어, 진강급을 기륭으로 대신을 써주신 것 같아요. 천지에는 진급과 강급이 있는데 진급기를 만나면 우리도 훨씬 더 진급하기가 쉽고 강급기에 만나면은 저희들도 그렇게 진급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천지 도수에 따라서 천지도 진강급이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편성해서 잘 준비를 하면은 진급기는 더 크게 진급하고 강급할 때는 그래 약하게 강급하지 않을까. 라는 말로 천지는 진강급을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천지의 진급이라고 하면은 우리 성주 개공할 때 아마 성주 정도가 진급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강급기 같으면 괴공 쪽이 그럴 것 같고 저 인생으로 말하면은 생에서 커가는 과정이 진급이라면 노병사는 또 강급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 들어진 것이 그 목소리가 좀 불효만법 작아졌어요. 원사님, 목소리가 좀 작아졌어, 갑자기. 예. 불효만법 시신마 이렇게 한 그 의도 요목이 있죠.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부분을 여기에 좀 대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지를 하나의 채로 천지 우주 만유 전부를 하나의 채로 보면 하나의 몸, 하나의 체성, 하나의 몸으로 보면은 음양 이렇게 나누어지고 너나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없는 이 전차례. 그러니까 천지와 더불어 천지가 짝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음양으로 나누어지거나 상대해져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우리의 본원인 성품인 이론의 자리일 것이다. 여기에 뭐 기륜이 있겠는가? 길 자체도 하나고 흉이라고 하면 흉 자체도 하나일 건데 이것을 천지는 길, 흉 이렇게 했지만은 그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급이다, 강급이다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길, 흉이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다만 저희 개인 이 계령으로 나온 저희들은 우리 몸을 저희들이 따로 계령으로 나와서 우리들이 건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치면 진급도 하고 잘못 치면 강급해서 화복을 우리가 지어받는 그런 저희들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 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보면은 기름이 없는 그 도를 저희들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작게 말하면 아까 그 아버님을 열반에 당하신 저 지터님 그래 가실 길이니까 생사 둘이 아닌데 뭘
그렇게 슬퍼하고 울고 할 게 뭐 있어? 라고 하는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 그래. 우리가 기둥이 너무 끌리지 말고 균형 없는 산지토를 잘 채받으면은 길할 때는 흉할 때 대비해서 길을 잘 저희들이 활용하고 흉함을 당하면은 길할 것을 또 생각해서 흉을 너무 또 그렇게 빠지지 않고 길할 일을 잘 생각하면 기둥에 좀 초연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네네. 예, 소정이요. 네, 환영합니다. 예, 예, 아까 원사님, 예, 원사님 말씀 잘 들었고, 원사님 말씀하신 중에 아까 그 팔사님 예를 들으면서 대종사님께서 마음을 상하게 하겠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100% 정말 동감입니다. 슬퍼요. 슬프되,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도 뭐 화를 내거나, 뭐 그런 희로애락의,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내가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 예, 그게 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원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기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원리편을 쭉 한번 쫙 읽어봤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22편을 보면 은혜를 입었다는 상이나 그 해를 입었다는 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빈 마음에서 그 상없는 자리로 행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사님 말씀에도 동의하고 갑자기 이 말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정님처럼 그냥 언제든지 생각이 나시면은 같이 이렇게 공유를 요즘에 그 말 많이 쓰잖아요. 공유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예. 저기 이영수 교수님 지금 예 보고 계시나요? 이영수 교수님 화면 좀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처음 안녕하세요, 뵙겠어요. 교수님. 여기서 네. 인사를 못했어요. 얼굴이 좋으신데요? 아니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몸은 좀 좋아지셨나요? 아니요. 좀 아니요, 좋아지실 것 같은데 얼굴 좋으신데 좀? 감기가 들어가지고요. 감기인지 뭐 독감인지 아, 그래가지고 한 번 들면 잘 안 나가요, 제가. 그래 좀 그렇긴 한데 그것도 있고 또 이게 제목을 이렇게 봤을 때 할 말 하나도 없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지금 할 말 왜냐하면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네요. 근데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시는 그런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왜냐하면 제가 제 머릿속에 기륭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게 길한 일이다, 흉한 일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소정님 얘기하실 때 뭐 다리가 다리라고 그랬나? 뭐 예, 어떻게 넘어지셔서 어떻게 됐다고 그거를 들으면서 나도 그 다리 다쳤을 때 그게 그런 게 바로 흉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당했을 때도 그게 흉한 일을 당했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그런 데다가 흉을 적용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저기 한 거는 제 인제까지 살면서 기중이라는 그런 것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단지 무슨 일이 터지면은 그냥 그거를 일단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거기만 생각이 가지 이게 길하고 이게 흉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아예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 말이 하나도 없겠네.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그것이었고, 그리고 다들 잘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굉장히 이게 그렇게 이게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기를 하다 보면 또 많이 저기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특히 항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지타원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네, 이만입니다. 예.
아니, 지금 지타오님을, 칭찬 한번 하시고, 좀 더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아니, 그게 뭐 본론이에요. 지타오님한테 칭찬하고, 지타오님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래도 한 말씀 좀 덧붙여주세요. 아니, 아까도 참, 아니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제가 참 이런, 저기를, 평소에는 잘 못 듣다가 이렇게 이제 공부인 우리 이제 단회 모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좀 아까워서요. 네,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그러는데, 이영수 교수님이 이렇게 거의 끝맺음으로, 우리 지타원님 말씀 잘 들었다. 이렇게 그냥 이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드리는 아주 상인데 가만히 계시지 말고 자, 또 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더 이 얘기하실 수 거 있으면 공부가 되는 것 같으면 체험적으로 나온 것 같으면 얼마든지 좋으니까 자, 지타원님 말씀 좀 또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네. 교수님께서 저를 원근 친소, 가까우니까 아유, 또 겸손하시기까지 하고 하여튼 예. 더 좋게 건물이 봐주시는 계속 거 아닌가, 나와요, 요새. 더 좋게 봐주시는 거 아닌가 싶고, 사실 제가 지금 양쪽 무릎이 다 아파요. 오른쪽 무릎은 작년 5월 달부터 아프기 시작했고, 이 왼쪽 무릎은 아버지 열반하고 오셔서 저번 날 일산에 뭐 40중 추돌 사고 난 날, 예. 교통사고 40중. 그날 저도 뒤로 한 번 넘어지고 앞으로 한 번 넘어졌어. 집에서 내려가면서. 그랬는데 앞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을 무릎을 꿇어가지고 이쪽 왼쪽 무릎이 아파요. 근데 이제 걸으면 부어. 근데 우리 일이 아침에 출근할 때 걷고, 뭐 돌아다니면 걷고, 집에 오면 걷고, 이게 앉았다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지금 무릎 상태가. 근데 예전 같으면, 에이, 어쩌다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러겠잖아요. 근데 그냥 아프면 아픈가 보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치료할 수 있으면 시간 되면 치료받고 그냥 일상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달라진다는 게 그런 것 같아. 예전에 내가 그런 것들이 불만이었다면 그 삶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불만스럽고 그랬다면 지금은 그런 불만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픈 거는 뭐 치료하면 낫는 거지. 그냥 그럴 뿐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내가 분별하고 주착하는 그 순간에 나한테는 고통이에요. 근데 분별하고 주착하지 않고 상내지 않으니 고통일 것이 없더라. 이제 건물에 그냥 슬슬 나와. 아니, 잠깐만요. 건물이다. 잠깐만, 이거, 짧게, 정식은 아니지만 짧게 휴회를 좀 한 30초만 휴회를 좀 해야 되겠어. 아니, 지금 뭐가 지금, 문자가 와가지고, 뭐죠, 이게 저기에서 채팅이 와가지고, 우리 원사님이 뭐라고 쓰는데, 이거 무슨 소린가 했더니, 다시 봤어요. 했더니, 호해드린대. 참나, 이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휴회 중에 무릎이 휴회. 아프다고 그러니까 제가 호해드렸다고. 아프다고 해서 호해준. 아니, 지금, 와, 아니, 40일이 이건? 그러니까 좀 뭔가 이게 좀 윤리심사위원회 넘기든지 해야지. 아니, 그거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호하다니. 그것도 명색이 우리 단장님이 그렇게 한번 편들면 안 되지.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치타오님 팬 하나 생겨서, 고정적인 팬 하나 생겨서 좋겠어, 아주. 예, 그러게요. 선생님. 다 끝나셨나요? 네, 참 좋은 말씀이에요. 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예. 좀 전에 이영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100% 동감하는 게 평소에 기륭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100% 정말 공감을 합니다. 예. 우리가 그 기륭의 가장 나쁜 예가 그 미신이 있는데 제 지인이 그 가족한테 자기 자식들한테 이번 달은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뭐 상갓집을 가지 말아라. 뭐 어느 쪽으로 뭐는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엄청 심하신 분이 계세요. 또는 우리가 또 가장 나쁜 얘가 이사 갈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또 이사의 길일이 있잖아요. 음력 9일, 10일. 이런 것에 평소에 많이 빠지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는 이영숙 교수님처럼 평소에 기륭에 빠지지 않는 삶이 참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그런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또 감동을 받으셔서 그런지 또 지향이라고는 또 한자말까지 써가시면서 잘못하면 지양도 되니까요. 예, 좀 지향. 편안하게 좀 해주세요. 네, 아유. 예. 진행자지만 한 말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길흉에 대해서 길하다 흉하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길하다 흉하다는 그런 저기는 떠오르지는 않고, 인과가 저는 항상 떠올라요. 인과, 지켜받는 인과가 저렇게 나타난 것인가 하고, 그러면서 당연히 저도 돌아보게 되죠. 인과는 저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영숙 교수님이나 우리 소정님처럼 그거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해요. 길흉이라고까지는 그렇게까지 뭐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사고를 당한다고? 저런 좋은 일이 있었다고? 참 좋은 일을 많이 쌓았구나. 아니면은 좀 어떤 안 좋은 일이 좀 과거에 있었나 보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은사님 한 말씀 좀 더 해주실까요? 네. 예. 이제 길흉이 내나 이제 이제 분별 주착이겠지요. 우리의 분별 주착이겠는데, 진짜로 길하고 흉한 거를 없는 거를 안락하면은 우리가 이제 견성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제? 우리 본성 자리를 알고 우리 본래 마음 자리를 알고 이론상 자리를 알고 그래 해가지고 정말로 길흉이 없는 자리를 우리가 터득을 하면은 길흉이 없겠지요. 없겠지만은 이제 자성을 깨치기 전에는 우리의 분별 조착심에 자꾸 끌려가기 때문에 길하기도 하고 흉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딸이나 아들이나 한 11살 먹는 게 오늘 짝지하고 헤어졌다든가 내를 사랑을 안 하려고 한다든가 해가지고 울면은 우리는 자기한테는 엄청난 흉이겠지요. 그래도 우리 부모는 귀엽고 흐뭇하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큰일 났구나 하지만은 그래도 끌리가지를 안 하잖아요. 이제 또 며칠 있으면 또 돌아올 것도 알고 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니까 끌리가지를 안 하잖아요. 일에 자식의 일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건강경에 보면 꿈이라 하잖아요. 꿈. 그죠? 꿈으로 보면은 울고 할 게 사실은 없지요. 그리고 또 큰일 났다. 우리가 보통 큰일 났다 하면 최고로 큰일 났는 게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제? 우리가 죽는 게인데 또 우리의 자성자리를 알고 보면은 생로병사가 없다는 거랍니까? 그제? 불생불멸이란 거랍니다. 불생불멸. 우리가 원래 불생불멸이니까 그건 큰일 날 게 없지, 사실. 큰일 난다 해봐야 큰일 날 게 없지, 그죠? 예, 그런 거 이제 참, 이래,
그 아들 일이라든가 그 우리가 그 꿈이라 하든가 이런 거를 좀 미루어서 뭐 견성이야 안 했지만 우리가 그런 걸 이래 미루어 생각하면은 길흉 화복이 내 분별 주착이지 실제 있는 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어, 우리 저 은사님 말씀도 사실 우리가 공무원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이 이제 회화 주제에 집중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정말 그 우리가 책에서 읽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평소에 그냥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자기 우리 각자의 어떤 어, 실제 체험이나 아니면 그 인생관, 뭐 이런 가치관, 삶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참 귀담아 들 내용들,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단회 이 모임이 정말 그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 그 든 사람은 뭐 어디 말하면서 어디가 그 어디가요? 봉사님이 나이 든 사람은 여기는 거짓말 젊은 하고 사람들은 좀 오지 말고 연세 드신 분이 오셔야 돼. 젊은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말을 해. 지식으로만. 그러니까 책에서 본 대로만 다 정답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삶의 정답이라는 게 사실 딱히 있지는 않은데 그냥 머릿속에서 이해한 것만 이제 내놓지만 이제 연세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예, 나이도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그냥 삶의 그런 어떤 저의 그 거기서 느껴지는 거,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지식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가치관을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어, 좀 이야기가 좀 더 이렇게 의미가 있고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뭐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처럼 뭐 뭐 공자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만 얘기하기로 하면 사실은 무슨 회화가 되겠어요. 그런 거는 그냥 좋은 어떤 명구 있잖아요. 명구. 좋은 그 말씀, 명언을 나눈, 남긴 그런 책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그런 말씀들을, 속에 있는 말씀들로 이렇게 공부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타오님, 우타오님도, 뭐, 우리 다른 분들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 굉장히 제가 이 얘기 듣기로는 가치관, 주관이 아주 뚜렷한 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삶의 이런 여러 가지 경계에서 많은 느낌이라든지 그런 소감이 좀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길흉이라고 우리 이제 우타오님 스스로가 이렇게 지나왔을 때 길흉에 대한 어떤 우타오님의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그러나 좀 공부와 연결된 그런 좀 소견이 있지 않나요?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상 사회에 사는 그런 저기랑 똑같이 저도 이렇게 그 공부의 그 깊이를 잘 모르고 할 때는 그, 그냥 뭐 이해하기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나의 행복은 아니, 그건 너무나한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근데 뭐 딴 사람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다는 거죠, 아니, 제가. 그러니까 이게 경쟁 그,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경쟁 관계에서 반드시 어떤 그렇죠. 뭐 사람은 모르는 사람 올라가야 되고 같으면 어떤 사람은 그냥 저에게 멈춰야 뭐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예, 제가 뭐 모르는 사람은 뭐 알 리도 없고 견줄 일도 없지만 뭐 가까운 뭐 저기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의 행복은 나의 불행, 나의 행복은 저쪽의 불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잠깐만요. 하잖아요? 얼마나 네. 잠깐만요. 제가 이게 음, 끼어들어서 미안한데 그게 이런 아니 뜻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불행을 뭐 당했다고 하면 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런 비교하는 마음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어, 그러면,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음, 뭐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개교. 예, 그 개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좀 뭐가 잘 됐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나는 뭐야 하면서 내가 불행한 것을 느끼고 상대방이 뭐 재난을 그렇죠. 당했다 그러면 나는 아닌데 그러고 오히려 안도하고 그런 비교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 그런 뜻으로 잠깐 얘기를 하신 거죠? 남의 행복이면 나는 그렇죠. 어, 상대심이죠, 상대심. 상대심 때문에, 네,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상대심 네네, 때문에 우리가 예, 현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상대심 때문에 모든 게 이제 그 불행하고 행복하고 이제 희노애락을 겪고 사는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지금 쭉 다 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담담하게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길들여졌는 그러면서도 고민은 늘 하죠. 어떻게 마음을 좀 물같이 담담한 맛을 길들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원불교 초기에는 많이 했어요. 딴에는 또 공부한답시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아까 우리 그 지타원님이 쭉 말씀하시듯이 공감된 부분도 있고, 아유, 역시 뛰어나. 이렇게 하면서 옛날 같으면 잘났다, 잘났어. 똑똑해.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죠. 그죠? 듣는 거죠. 듣고, 아, 저렇게 또 본받을 점이 있구나. 저런 걸 또 경험했구나. 아유, 아버님한테 상당하셨는데도 도반도 아니구나. 연락도 안 하네. 그래, 도반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담담히 듣는 거죠. 무슨 사연이 있어서 또 그 경우에 뭐가 있어서 또 못했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담담히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아까 지타원님이 충분히 펼쳐서 말했잖아요. 오늘 공부했다고 내일 뚝 뭐가 바뀌고, 뭐 내일 공부했다고 모레 뚝 해서 뭐 200이 400 되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거는 현금이고, 글쎄, 요즘 뭐 이렇게 한가닥 하시는 저쪽에 있는 분들이나 하면은 어쩔까 몰라도, 이게 잘못하면 또 정치적인 얘기가 되니까 그건 생략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오늘은 제가 동탄교당을 갔다 왔어요. 동탄교당을 왜 갔느냐. 시댁 형님이 한 분밖에 안 계 형님이 당신 형부 열반 하셨는데 사돈인 저를 왜 부를까요? 원불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저를 부른 거예요. 명절 전전전전 날에 와서 쟤를 모시려는 거예요. 함께 이 사돈을. 그래서 그 동탄교당을 아침 8시 반에 출발을 해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작 그 집 자손들은 아무도 안 오고 원불교의 그 열렬하신 우리 형님 내외 분하고 거기에 넘버 3로 제가 세 번째로 나이 많은 그 위치로 서 있고 그 밑에 이제 줄줄이 조카들하고 당신 딸들하고 해서 12명이 모였어요. 그러고선 그 쟤를 모셨는데 처음엔 헐했죠. 이게 뭐야? 정작 당신 자식들은 안 나타나지고 이게 누구 말 맞다 진짜 사돈의 팔촌이니 이 사돈까지 와서 하라 그러니 참 어이없네 이런 생각을 처음엔 했어요. 그 자식들이 안 오는 순간. 그러다가 아 그래도 당신 형부가 뭐 이렇게 그 이쪽으로는 모르고 가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또 형님이 이런 저기를 했구나 이래서 그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 법문에 그 소위공덕이라 그러죠? 이라 그러던가요? 수의, 수의공덕, 예, 수위공덕이라 수의공덕. 그랬죠. 예, 그거를 우리 형님이 또 한 방을 터뜨렸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 자숙하고 우리하고 해서 12명이 거기 제를 모셨는데 동탄교당은 10분 나오신대요. 10분. 근데 오늘 일요일인데도 법회가 없는데 우리는 12명이 갔으니까 그냥 초과를 한 거죠. 그래서는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처음에는 아 그래 이게 수의공덕이라는 게 이렇게 함께 이게 공업이라는 것도 이런 거구나.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도 처음에는 어이없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알기는 알지만 논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영숙 교수님도 기루용에 이렇게 그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간단 명료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굳이 그렇게 분별하고 추측하고 이런 마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그 기륭이나 뭐 이런 거를 뭐 굳이 떠올리거나
그 단어를 떠올리거나 이런 게 참 오래됐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음, 이제 장님은 말씀을 이렇게 많이는 안 하시는데도 거기서 하실 말씀을 다 하시는군요. 상대에 대한 또 왜 연락도 안 했냐고 또 이렇게 비판도. 네, 저는 알았어요. 예, 저는 알았는데 저하고 또 지타오님하고 제가 몇 말씀 나눴는데 저의 얘기는 제 3자니까 우리 지타오님한테 한번 왜 이렇게 또 연락 안 했냐고 한번 좀 물어보세요. 뭐 그냥 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연락을 안 하셨겠어요. 그렇고 어쨌든 뭐 그래도 그런 어떤 우리가 그 흉이라고 하면 좀 맞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예, 그런 이제 애사의 마음으로라도 물론 공감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또 그 애사에서 공무심을 발휘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 아까도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해하면 안 될 게 담담하다는 말을 무정하다, 무정한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떠나간 사람, 무정한 사람 같이 그런 무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담담하다는 것은 공부인의 담담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무시선법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분별이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분별이 우리 자성정, 텅빈 허공과 같은 고요한 그런 정을 여의지 않고서 발휘되는 것이 바로 이 담담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경계.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하는 것이 또 우리의 공부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 공지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1번은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말씀을 같이 잘 나눴고요. 두 번째에서 기륭의 뿌리는 무엇인가? 기륭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같을까? 해서 사실 이 길흉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같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사님이 거의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답이라기보다도 이제 공감을 다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기륭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같지 않다. 어떤 분은 길흉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길흉이라고 보지 않는 분도 계시고 느끼지도 않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작은 길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주 크게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길흉이라는 기준은 각자의 마음에 따라 다르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공감을 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근데 기륭의 뿌리는 무엇인가? 요거 겨우 이제 저희는 뭐 모른다기보다도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천지는 기륭이 없는데 우리가 길흉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확인하고 또 거기에 또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기쁨을 느끼거나 하고 상대적인 또 안도감도 느끼고 또 상대적인 또 박탈감도 느끼고 이런 그런 그 길흉이에 대해서 이 길흉에 그러면 도대체 그 우리가 느끼는 길흉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그 길흉의 그 뿌리는 무엇이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소정님 오늘 처음에 소정님 말씀 네. 시작했기 때문에 네. 기륭의 뿌리는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늘 이걸 생각을 한 게 왜 그러세요? 너무 기대를 하느라고 지금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잠깐 좀 아이고. 멋진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저는 두 가지로 딱 이 오늘 공부를 하면서 딱 두 가지로 결론을 내렸는데 일체 유심조와 인과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이제 우리 그 대종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게 지난 생에
지은 것이고, 내가 지금 또 모든 하는 행위는 또 내 미래에 또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그 기륭에 대해서 아까 그 기륭에 평소에 이 교수님께서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않고 지낸다고 하셨는데, 일체유심조라고 봐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정말 이거 좋은 일이네라고 그 마음을 벗어난 그 상을 나타내는 거에서 그 기둥이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기둥의 뿌리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그 벗어난 우리 그 빈 마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그것을 벗어났을 때의 그 일체유심조와 그 인과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오늘 지타오님이 빵빵하고 저기를 거의 그 공부함에서 아주 잘 주목을 받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타오님 생각하는 또는 우리가 길흉에 대해서 완벽한 정의만 내린다고 한다면 거기서 빠져나가기보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 길흉에 대해서 그 뿌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지타오님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소정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기름의 뿌리는 인과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렇구나. 그게 맞겠네. 그러면 그 기둥의 그 열매, 기둥의 나무 이것은 또 무엇일까? 뿌리와 나무. 잎사귀, 예, 이런 것들은 그 분별함, 주착함, 상 이런 거 아닐까? 저는 이제 기lum은 분별, 주착, 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기lum의 뿌리가 인과라고 한다면 원칙. 그러니까 뿌리가 그렇다면 그러면 잎사귀, 나무 이런 것들은 그 분별, 주착, 상 이런 거 아닐까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의 정답은 아니니까 거기에다가 가지는 치지 말으세요. 아니, 소정님, 오늘 소정님이 뭐라고 하시든, 오늘 그 주요, 뭐라 그럴까요? 발제는 아닌데도 지금 저기에, 의견이 거의 설교 수준의, 설법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내는 분은 우리 지타원님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띄엄띄엄 우리 동영상을 보는 분들, 처음부터 쭉까지 안 보시고,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타원님은 기간제 교무 자격을 줘야 됩니다. 기간제 아이고, 별 교무를, 말씀을. 그래서 자격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법회 시간에 가서 설교 설문 말씀만 해주셔도 벌써 몇 년 해야 돼요. 몇 년. 뭐 1년에 해봐야 아이고, 별 50군데밖에 더 말씀이요. 하겠어요. 그래서 수행 간증을 좀 해야 됩니다. 신앙 간증을 기독교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는 수행 간증을 지타우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게 저는 농담 반 진담이 아니고 진짜 진담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원사님 말씀하시다가 네. 우리 소제목을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 이 소제목이 주신 거에 대한 이제 지터니 법문이 술술 나오다가 거기서 살짝 꺾인 것 같아. 어디로 꺾여요? 지금 안 꺾였는데 아직도 다른 데로 안 갔는데. 저는 이제 그 소제목을 보고서 건방 네가 이렇게 저한테 누가 묻거든 바로 뭐라고 대답할래 하는 것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나눠보면은 첫 번째는 아까 분별, 주착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게 탐진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나가면 희노애락 같은 게 너무 저에게 주착되니까
길하다 흉하다 이게 빠지죠. 근데 이걸 근원적인 측면에 또 다시 보면은 무명심이 아마 기륭에 대한 나름 오해, 기륭에 대한 나름 어떤 이해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탐진치에 넘어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늘 밝은 자리에 있으면은 기령에 끌리지 않겠지. 뭐 거기에 기령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우리 저 지터님이 아까 초반에 쭉 말씀하실 때 아버님의 열반도 알고 있는 건데 거기에 뭘 그렇게 뭐 이렇게 마음 생각 뚝 아니 그다 뚝뚝 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터님은 아셨기 때문에 뚝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거고 거기에 끌리지 않고 가시는 길을 잘 가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열반을 당했을 때 임종 그때는 조용히 보내드리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 영이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뭐 이렇게 시신을 아니면 그 육체를 흔들고 그러면은 가시는 길이 좀 못 가신다. 애착 또는 탐착에 걸려서 못 가신다. 그러니 그걸 평상시에 알고 있으니까 흔들 일도 없고 잘 다녀오시면 돼요. 잘 다녀오시면 돼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겠지. 그게 뭐예요? 문명에서 벗어난 마음일 거예요. 탐진치에 걸리지 않은 마음. 그래서 우리 자성의 해광이 늘 해광이 이 광이 빛이 나니까 거기에 끌리지 않으니까 기령에 끌릴 리가 별로 없지요. 이게 저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으로 나와서의 그 탐진치, 희노애락 뭐 이런 거 그리고 공부심으로 말하면 무명심을 타파하려고 하면은 회광반조 우리 성범자를 늘 잘 지켜서 분리자성 하지 않는 상태를 잘 갖고 있으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기령에 별로 끌릴 일이 없겠죠. 다만 대종사님이 그때 이제 팔사님이 열반했을 때 그래도 이 색신만큼은 금생에 더 이상 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 어찌 슬프지 않겠느냐 하고 그래서 이제 알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라는 거죠. 거기 기룡이 거기 그분의 희로애락에 끌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그래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면은 또 뭐 가무도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뭐 스트레스 나름 그 뒤풀이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어떻게 보면 뭐 공부인으로서 뭐 가질 수도 있는 일. 네. 지터님 혹시 그렇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지터님 저 점수 좀 받아야 되는데. 참. 아니, TV 드라마 같으면 우리 지금 지타원님하고 지금 우리 원사님이 뭔가 좀 내통을 지금 우리 이 드라마 바깥에서 내통을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이렇게 막 점수를 많이 주고 주고받으려고 그래. 잠깐, 그건 멈춰야 돼. 잠깐. 좋아요. 우리가 벌써 26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공부하는 걸 갖다가 서로 이제 격려하고 좋아하는 걸 넘어서 아주 이제 막 점수를 줘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띄워주려고 그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띄워주면 나중에 떨어질 때 아파요. 아파. 우리 지타원님 엉덩이 잘못하면 엉덩이뼈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두둥실. 자, 제가 농담이고요. 계속해서 두둥실 태우는 게 아니고 네. 법문이 스스로 잘 나오다 좀 꺾였다는 좋아요. 말씀. 오늘 참 좋았어요. 어쨌든 벽비리 합치고 내가 우리 원불교 신문에다가 유료 광고 낼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좀 많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분들도 좀 공감을 하고 재밌게 공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은사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자손들이 이제 은사님 찾아뵙고 세배도 드리고 이제 하실 텐데 은사님이 이 길흉이라고 하는 오늘 제목으로 이제 저희가 회화를 나눴는데 우리 은사님이 자손들에게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삶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다 하고 뭔가 좀 길흉과 관계되어 가지고 한 말씀을 법문을 설법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이 기회에 좀 말씀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길흉화법의 뿌리가 이제 아상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이 나락하는 그 생각이 이 몸과 마음이 나락하는 그 생각이 때문에 예, 그래 이제 뭐 내한테 그 손해가 난다든가 뭐 그 상처가 오면은 그걸 아주 그 흉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그게 잘 풀리면은 또 이제 길하다고 생각하고 그래 하는 게 아닌가 그래 싶어서 그 아상 특히 아상 그거를 이제 그 길흉화복의 풀이가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예. 뭐 나도 이거 뭐 옳은 말은 아닌게 논문은 아닌게 네, 네. 근데 아상을 말씀해 주시려면은 우리 자손들이 그거 좀 바로 알긴 알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하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상은 사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좀 풀이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아상이란 건 말이야. 이런 게 아상이야. 그러고 아마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뭐 경전에서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고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아상이란 말씀. 아까 우리 이제 원사님은 탐진치 기중에 뿌리는 무명 탐진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다 옳은 말씀이세요. 네, 길흉이 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예. 천지는 거기 사실은 제가 무명도 뭐 아상도 없고 탐진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길흉이 없는 것이고요. 제 그 말씀을 좀 은사님 하신 말씀 드리고 중에 네? 은사님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공감이 가는 부분이 네, 우리가 사상 중에 이제 아상이 제일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상이 본래 나라고 하는 상이잖아. 나. 그 사상 중에 가장 으뜸되는 상이 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나 구분되어 있다는 나. 이 아상이 가장 근본은 저는 거기다 두거든요. 그 시발점이 무명도 거기서 시작되죠. 나라고 하는 상이 생기기 때문에. 탐진치도 아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두루 화합해서 아상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공감이 가죠. 그쪽으로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 원사님은 그 탄김치 무명이 기둥에 뿌리라고 해놓으셔놓고 또 우리 은사님 말씀하시니까 또 거기다 또 찬양을 하느라고 또 공감하셔가지고 또 아상이 그게 또 뿌리라고 우리 단장님 하여튼 앞으로 많이 많이 이렇게 우리 공부하는데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오늘처럼 해주세요. 충청도 양반이 틀림없다니까 그냥 넘어가질 못해요. 또 맞는 말씀이라고 한마디씩 해주시려고 저렇게 단장님이. 자, 제가 저 개인적으로 지금 받아 적고 그런 거 생각했던 거 짧게 한 말씀 드려볼게요. 길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거기에서 네, 아상, 뭐 탐진치, 무명 다 근본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고 집착하고 이기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또 억지로 자기가 지어놓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흉이 나타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거는 당연히 이제 네, 어쩔 수 없는 우리 마음이 경계 주착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고 하는 거 주착, 경계에 대한 주착, 희로애란 그 이익과 손익에 대한 집착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렇게 이제 회사를 조그만 회사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자주 발생을 해요. 자주 발생. 이익이 되는 거, 손해가 되는 거, 안 좋은 거, 네. 저희한테 안 좋은 거는 이제 회사가 수익이 없거나, 예, 또, 많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어, 회사가 경영이 어려운 거 그런 거죠. 아주 많이 있어요. 자주 있어요. 예, 그럴 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길흉이라기보다는, 흥망, 성쇠 이런 것처럼, 그럴 때 참, 고민이 되죠. 눈앞에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이 되는데 그럴 때 떠오르는 게 인과를 생각을 해요. 인과. 우리가 지은 게 내가 또는 회사가 지은 것이 이렇게 이런 것을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복이
악하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지은 것이 없구나. 또는 내가 이익을 많이 어떤 욕심을 내는 것처럼 남에게 이렇게 좀 잘 해주지 못했구나. 남들에게 베풀면 그만큼 돌아오는 걸 인과의 이치를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해서 좀 내가 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회사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계속 굴러가야 되는데 가다가 멈추고 그렇게 되면 회사는 무너져요. 그냥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인과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제가 주착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아까 우리 소장님도 얘기를 하신 것처럼 네, 해강반조, 자성반조를 하면 그게 사실은 길흉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좋다, 나쁘다, 이익이다, 손해다 하는 것이 다 그냥 완전한 그런 저희가 없어져 버리죠. 그런 흔적이 없어지죠. 그래서 개인적인 거는 저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가 이제 같이 그 회사의 그 수익에 의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이 일어날 때 인과를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 있다 그러면 제가 가끔씩 갖다가 이제 해드리는 말씀이 생각을 너무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생각을 너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생각이 막 흘러가요. 자기가 막, 난 너무 서러워, 뭐, 나는 너무 괴로워, 슬퍼, 그러면 계속 그쪽으로 생각이 더 달려가요. 내가 너무 기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막 너무 그냥 스스로 둥둥 떠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좀, 다른 분들에게 좀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기만 좋지, 다른 사람들은 그런 좋은 일이 안 일어났는데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일, 나쁜 일, 길흉, 괴로운 일, 행복한 일, 이런 일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을 많이 하면 거기에 끌려갑니다. 아까 우리 저 지타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쉽게 말해야 돼요. 주차하지 말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네, 그런 것이고요. 근데 오늘 저 지타오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진짜 저와 같은 그런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타오님이 그랬거든요. 예. 어떤 일이 있을 때 좋지 않은 일을 보통 그렇게 경우에 그렇죠.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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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봐라. 예, 우리 지타오님 그러는데 정말 맞는 공부에 바른 어떤 그런 생각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마음을 봐라. 마음을 보면 뭐 하는데? 마음 보면서 슬퍼, 괴로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에, 본래 자기 마음자리를 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 할 때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거기 자꾸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자기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보게 되면 어디에 머물지 않는 어디에 끌리지 않는 그 마음자리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절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번, 100번, 1000번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어다 보면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뭐, 스스로 마음자리를 깨칠 수가 있죠. 우리 이제 시타원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 마음을 보세요.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선종 불교에서도 관심, 일법, 총섭, 재행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달마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을 바라보는 바로 그 방법 하나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좌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바라보면 저절로 거기에 언젠가는 반드시 뭐 틀림없습니다. 100%, 1000% 틀림없는 게 텅 빈 마음자리를 알게 돼요. 깨닫게 되죠. 무주심을 알게 돼서. 그래서 거기에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네, 업으로부터 길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저기 우타원님은 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길흉에 이제 이런 게 끌리지 않고 공부를 지금 해오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우타원님이 생각하실 때 주위에 계신 분들은 특히 저기 공부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냥 급하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 고민하는 그런 분들 자주 이렇게 옆에서 뵐 텐데 그런 분들한테 특별하게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우리 원사님의 클로징 멘트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타원님 좀 어떻게 이제 음력이지만 우리가 또 새해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우타원님의 그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 안 드리면 그죠. 우리 우타님은 말씀을 아껴가지고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죠. 뭐, 다 해주신 말씀의 중복인데, 결국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냥 상대심과 상대심을 좀 마음이 없으면 누군가와 비교심과 상대심이 없으면 기lun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이 마음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해에는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라. 우리 저기 지타원님은 마음을 봐라 그러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다고 하면 제 동생이라고 그러면 그러겠어요. 그 아들 형제 둘 놓고도 막 잘하면 막 좋아서 희희낙낙거리는데 그러는 거죠. 비교하지 마라. 못 돼도 좀 잘 안 됐을 때도 그 마음, 지금 좋았던 그 마음 꼭 갖고 있다 봐라. 제가 그때는 말해요. 말하는데 하여튼 상대심과 비교심을 놔라 하는 말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동생들한테. 네, 감사합니다. 브라보.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진짜 인생이 슬프죠. 괴롭고 또 건방을 떨고 암한심이 막 나고 사실 비교하는 마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비교하는 마음이 정말 불같은 마음에 저절로 나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태우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정말 맞습니다. 자, 클로징 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알맹이 있는 얘기 많이 좀 들었어요. 원사님. 근데 저기 우터님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상대편의 그 불행이 나의 행복, 그게 어찌 보면 이제 그 선의적인 것 같아요. 좀 생각해 보니까요. 나는 상대편이 불행할 때 나는 지금 불행하지 않잖아. 그럼 행복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이 뭐 은생하는 것 같아요. 해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오늘 아주 새롭게 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이제 이렇게 나름 이제 일주일간 뭐 법문 공부, 마음 공부한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마련해 준 것도 어찌 보면은 나선생님한테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또한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의무적인 생각도 들기도 해요. 나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 나올 거야, 나. 할 거야. 이제 이러면서 서로가 위안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웃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지요?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이제 자리 잡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공부, 각자 공부 열심히 하셔서 기륭이 끌리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큰 틀은 불생불멸이라는 것, 그 속에 인과에 의해서 우리가 적응되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래. 일체가 다 내가 마음 짓는 바인데, 하면은, 거기에서 기lum도 벗어날 수 있고, 끌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살면서 해탈이고, 또 뭐, 자유인, 어찌 보면 생사까지도 임무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편은 위안도 되고 서로 간에 이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 올 한 해도 그렇게 공부도 또 열심히 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감사의 이렇게 말씀 법문 잘 서로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클로징 멘트 정말 또 좋았습니다. 자, 해피님. 네, 우리 교단에서 우리 좀 동영상 좀 많이 보라고 좀 선전 좀 해주세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냥 참 좋은 말씀도 많이 있는데 많이들 좀 보시고
공부심을 같이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은사님 감사합니다. 새해 건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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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명절 잘 보내세요, 다들. 아유, 소장님, 저기 따님 저기 이제 이거 내린 출연시켰구나. 거죠? 녹화 내렸죠? 아니요, 녹화 안 잠깐만요. 내렸어요. 잠깐이 안 내렸어요. 네, 마치겠습니다.